우리 에베소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시는 말씀이 우리 속에 사실은 기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어떻게 생활할지를 주의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 있느냐? 세월을 아끼고 때가 타니 깨어 있어라 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먹고 마시고 즐겁고 내 육신의 편안함과 내가 바라는 것이 이렇게 충족되면 다 완전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세월 속에서 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공간 속에 사는 우리의 삶은 육신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 쾌락적인 것, 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밖에 나가면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유혹하는 것 자체는 벌써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휩쓸려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성적인 모든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자기 이성적인 모든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너희가 충만하기를 원하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의 삶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삶을 설명했다고 해도 과히 틀리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범사가 무엇을 보고 범사라 그럽니까? 무엇을 보고 범사라 그럽니까?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무릇 범사 일사자라는 모든 일을 보고 범사라 그러는데요. 그럼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우리 좀 더 풀이하면 희비애락이라 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통받을 수 있을 때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조금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은 우리 농담 삼아 이러자입니다.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뭐합니까? 밥 사라. 우리 먹고 즐기자는 거죠. 즐길 만한 일이네. 사실은 이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집사님 댁에서 아니 저희 집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좀 우리 이 자동차를 많이 타고 난 삶 속에서 보면 교통사고가 탁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때도 밥 사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똑같은 말을 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아들이 무슨 일이 잘 됐네. 밥 사세요. 이런데 아이고 좀 나쁘게 말해서 되게 자녀가 F 먹었네요. 밥 사세요.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뜻에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질 때, 내가 바라는 무엇이 있을 때만 밥 사야 되고 즐겨야 되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하여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해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복종이 뭡니까? 복종이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습니까? 솔직한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합니다. 순종은 뭐고 복종은 뭐냐? 뭐가 순종이고 뭐가 복종입니까?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라 했으니까 예스를 하고 웃으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복종은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하라 했으니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이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 창조주가 나를 향하여 나를 만드시니까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니 이해되지 않더라도 예스 하고 하는 것이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지만 사람이 사람 사이에서 일하는 것은 내가 봐도 우리가 말하는 직장의 상사들이 군에 가면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사람이 모든 지휘 사람들이 나보다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기준으로 볼 때.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뭐합니까? 하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하라 그럴 때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 우리 속에 없으면 질서가 서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내 위에 세운 질서 때문에 내가 예스를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삶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회에서 사회운동을 한다면서 이야기하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는 성경 안에서 돌아서 보면 그와 같은 부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악한 자를 우리 위에 관원으로 세워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 하는가 하면 복종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 나타날지를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이 맞지 않으면 운동해서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들고 일어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수적인 문제로 힘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봐서.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연단해야 될 모든 일들에서 그 일을 역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를 놓고 군대를 놓고 우리가 이야기했다면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군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할 때는 내가 지나간 날에 입고 있던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벗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복, 팬티, 양말, 짐, 할 것 없이 머리까지 다 삭발하고 내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와서 쓰는 말투부터 행동부터 다 배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훈련 과정이 특별하고 그 훈련이 다 끝나야 계급장을 달고 군인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통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연단 중에서 연단을 하게 하시고자 내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나면 군인으로 불러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 위하여 나를
향하여 무엇을 주었나 하면 내게 환경이라는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가정이지 않습니까? 저를 통하면 제가 제일 훈련 많이 받은 환경이 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그 환경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정말로 쳐다보기도 싫고 그 아버지라 그러면 내가 이 돌아서서 아예 쳐다보기도 원치 않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주신 모든 말씀의 원인은 그 속에서 내가 훈련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환경 속에서 어렵고 힘든 환경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하면 가정에서 원만한 가정이 되지 못해가 만약에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 하면 바람 피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가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유혹 때문에 바람 피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경을 통하여 누구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바람 피웠으면 그 환경을 통하여 아내가 연단받아야 되고 아내가 그런 일이 있으면 남편이 연단받아야 될 때 우리는 연단이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서 법적인 문제에서 땅땅땅하고 이혼이라는 것을 끝나버리면 문제는 끝나는데 그 속에서는 내가 연단받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그 훈련 과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무엇을 못하는가 하면 내 주위에 있는 똑같은 사람을 내가 위로하고 상담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없어야 되지만은 일어난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해서 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 대처를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똑같은 다른 사람이 사고가 나면은 내가 문제 해결한 것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무엇인가 말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암을 회복하여 치료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옆에 주위에 같은 암이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 회복한 과정을 다 수행하면서 뭡니까?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주는 것처럼 그 사람의 어떤 회복된 과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힘을 주는 것처럼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어렵고 힘든 환경을 통하여 내가 순종하며 인내하면서 이겨나오는 그 힘을 통하여 복종하면서 살았던 그 삶을 통하여 내가 연단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일꾼으로 훈련되어지는 과정으로 보면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머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목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내고 우리가 말하면 혈기를 내고 화를 내면은 내가 어디에 불순종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가정에서 보내서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가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왜 대화가 잘 안 되냐는 것입니다. 왜 대화가 안 됩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또 실제로 말하면 대화의 주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대화의 주제가 무슨 대화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말하면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사님 댁에 아들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하는 말로 변호사를 의사시키고 싶은데 남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놔두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나중에 지가 뭘 하든지 하고 이 자녀 교육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다툴까요? 안 다툴까요? 다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오는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은 특히 우리 예수 안에서 보면은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될 예수 중심의 대화가 안 되면은 매일 다툰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엄마나 아들들이나 딸이나 가정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마다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바뀌어지기 위하여, 이전에는 잘못되었지만 예수 안에서 보니까 바뀌어야 된다, 고쳐야 된다. 우리가 말하면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는, 요즘 뭐 컴퓨터나 뭐 기계처럼 업그레이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포커스를 예수 안에 두고 말씀을 보고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없이 대화를 하게 되면은 매일 엉뚱한 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면 대화가 안 되면 그곳에는 다툼만 일어날 수밖에 없고 화만 나고 같이 앉아있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된 우리의 삶을 위해서는 어떤 한 포커스를 두고 그것을 놓고 따라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라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앞에 목표가 되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그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대화를 하게 되면 대화가 자연히 풀려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이야기할 때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실천해야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군에 갔다 온 사람, 군인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훈련을 받아야 패스하고, 오늘 우리 스쿠버 학생들 아무리 학교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시험 쳐서 패스 안 하면 라이센스 주느냐고 했습니다. 안 주지. at least C는 받아야 된다고. C는 받아야 준다는데 C 못 받아서 F 받았어. 라이센스 뭐.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로서의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테스트가 매일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do this 이야기하는데 오늘 today 하라는데 롤 tomorrow라는 말 자체는 뭐예요? fail이라는 것입니다. F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yes 하고 해야 오늘에 대한 일에 대한 상급을 하늘나라에 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 하고 주님 오늘은 이만하면 that's it, but tomorrow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 지금 기분 나쁘거든요. 안 해요. 내 기분 좋을 때 할게요. 그럼 뭐예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느냐? 지금 안 해요. 그럼 니는 오늘 F 이렇게 점수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경외하게 됐으면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솔직한 말로 이야기한다면 내 아내가 나보고 무엇인가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내가 정말로 예수처럼 보이면은 그 말을 내가 다 예수님 하고 할 수 있는데 예수처럼 안 보이고 뭐처럼 보입니까? 내 아내로만 보이니까는 그 말이 내게 들어와 내가 예수님 하는 것이 아니고 why 하고 내 뜻을 나타내고자 다툰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르겠나? 근데 여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기 싫어. 내 앞에 누군가 무엇인가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내 하라는 건 안 되고 내게 무엇인가 말을 할 때 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복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종이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대로 예수쟁이로서의 말은,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와 더불어 이야기할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 아내가 나를 향하여 여보할 때 우리 부르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왜 불러? 이러지 얘하고 대답하느냐 그랬습니다. 왜 불러? 하는 말 자체는 벌써 내가 하는데 무엇인가 부딪히니까는 안 할 수 없으니까 반대는 대답을 하는데 기쁜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컴플레인하는 말이 따라온 자체가 있는 것처럼 정말로 시와 신령한 노래,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을 부를 때도 예전에 갑자기 이거 죄송합니다만 옛날에 뭐 누군가 그 가수가 불른 노래 있었죠. 여보 왜 불러? 뭐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짠전이 되지 않는 것 했습니다. 아이고 내 남편 잘했다. 그리고 칭찬하는 우리 뭐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외양간에 뭐 송아지 한 마리 외인다 그러니까 저 어디 죽다 잘했다 내 남편이니까 잘했다. 우리 같으면 뭐합니까? 깨끗을 좀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세상 사람도 내 아내 내 남편이 한 일을 다투지 않고 하면은 가정이 화목한 것을 그 가사가 생각해냈어요. 그렇게 살면 그 가정은 화목한데 예수 안에서는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서로 노래들로 신령한 노래 시와 찬송으로 화답하며 내가 부를 때 대답하는 것, 내가 부를 때도 기분 좋게 이렇게 살아. 마음으로 좁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감사하며 살아. 그러면은 아무리 팔다리가 깨져도 부러져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야, 팔이 부러졌습니다. 우리는 불평불수만 할 수밖에 없지만은 조금 더 한 단계 나가면 팔이 하나 부러졌습니다. 두 개 부러진 것보다는 하나는 안 돼. 예를 들어서 오른팔이 부러졌다. 그럼 오른팔이 왼팔이 있으므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더 많은데 이것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무엇을 알게 하시고자 내 팔이 부러졌을까? 내 다리가 부러졌을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엎드려 찬송하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못하게 하면 불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문제가 시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편 5절에 보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원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랴 이랬습니다. 이게는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랴. 우리가 지옥 가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뭐합니까? 거기 가서는 불평불만 뿌리고 죽고 나면은 우리가 기억할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이고 모든 성경 전체에서 감사. 여호와는 선하시니 임자하시니 위대하시니 뭐하시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는 내 앞에 홍해를 갈라주는 것을 내가 본 것도 아니고 이적을 베풀어 준 것을 내가 본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 사건에서 일어난 사건을 본 우리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는 감사구나 할 수 있지만 오늘 내가 정말로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그 안에 내가 지금도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서 이 자리에 세워서 숨을 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이것부터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저거 못했기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와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것 이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게 무슨 문제로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차고 나온지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저도 아직 제가 답을 못 찾아서 숨을 쉬게 좀 힘이 든 과정이 있습니다만 이게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밥을 먹는데 이 쭉 콧구멍이 확 막히니까요. 여러분 밥 먹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 콧구멍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이게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실험해 보세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숨이 이리로 코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밥 먹는 게 그렇게 힘들고 말하는 게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두 콧구멍이 뚫려서 숨을 쉬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감사하다는 걸 못 느낀다. 콧구멍이 막혀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두 눈이 뜨고 안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 두 눈으로 무엇인가 볼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눈 한번 감아보고 한 시간만 살아보세요. 우리는 뭐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지난밤에 우리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내가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찾는다. 야 박경렬이 와라. 내가 갚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설교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가 하고 싶은 저가 하루 갈 수 있느냐? 못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갑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먹어볼 것도 있고 놀아볼 것도 있고 해야 되는 저거 다 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주님이 그래 니 다 하고 오라 그러냐? 아니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와라. 너 내 말 안 들으니까 이 땅에 있을 이유 없다. 오라 그러면 예스 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여기 살아 있기 때문에 어젯밤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표현할 때 어제 죽은 사람이 오늘 이 하루 더 살라고 몸부림친 날이 이날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 하루 더 살라고 하루만 더 살고 일주일만 더 살라고 뭐 돈을 들이고 난리를 지긴데 오늘 내가 덤으로 살고 있는 이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감사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은 당연한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회를 왜 주셨을까요? 내가 잘못된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지 않고 육신의 소용을 위해 사는 모든 죄된 것들을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사명 감당케 하시고자 이 하루를 주셨다면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잘못하고 결단하여 주 앞에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이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살았으니까 내일도 주겠지. 내일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이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최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밤도 이 한 시간도 주님이 나를 부른다면 내가 갈 수밖에 없으니 부르는 그 순간에 내가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서야 되겠다는 이 삶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목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내게 능력 짜져가시고 능력도 주고 권능도 주고 힘도 주고 이적과 기사를 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함을 주니 감사하는 것.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돈 많은 사람이 내게 돈 한 보따리 줬습니다. 감사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누군가가 높은 부자가 큰 권세 있는 사람이 너 내 아들 하라고 데려가면 감사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무엇인가 주면 다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이 말한 대로 인자하시고 뭐 선하시고 뭐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향해 베푸신 그 모든 이적과 기적을 이스라엘 본 사람은 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삶을 보세요. 정말로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주의 기적과 이사 같은 것이 내 속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오늘 내가 여기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 벌써 죽었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고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된 심령으로 내 자신을 드릴 때 내 삶을 받으시고 이 땅에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자 나를 오늘 이 기회를 주고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모든 환경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자 나를 훈련하고자 준 모든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입을 벌려 뭐 해야 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하는 자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고 내 생각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내 목소리를 나타내는 이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삶을 사는 조건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창조주를 바로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의 길을 우리를 향해 주시고자 독생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 그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기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좋고 나쁘 거를 떠났어요. 잘되고 못된 걸 떠났어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기 위하여 내가 입을 벌려 주를 찬양하며 경배할 때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끝내는 마지막 결산 때 우리가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선한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감당했다고 주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는 우리 영적 결산이 있을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처럼 세상이 제일 가는 부자가 되어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로처럼 거지처럼 살아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 같은 그 사람을 놓고 이야기한, 내가 빌 게이츠처럼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내 속에 예수가 없으면은 그 다음 세계에서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나사로처럼 내가 길가에서 길거리에서 홈레스 피플로 살아더라도 내 속에 예수가 있으면은 나를 통하여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그 자리에서 충성된 모습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았다면은 마지막 결산 때에는 홈레스 피플이 예수 안에 사는 자가 승리자 되고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결산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 이 말씀에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가 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결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원망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내게 주어진 내 가정, 내 환경, 내 생각, 내 것 중에서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지 못한, 감사하지 못한 삶이 있다면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 결단하시고 모든 환경 속에서 대화하실 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가 서로 화답하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내 앞에, 내 주위에 나를 향하여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기차 복종할 수 있는,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순종하는 삶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삶을 산다. 이것이 어떤 삶이냐? 지혜 있는 자같이 사는 삶이고, 이것이 어떤 삶이냐? 세월을 아끼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사는 자가 복된 자고, 이 삶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이 삶을 사는 자가 마지막 날에 주께서 잘했다고 칭찬하며 상급 주시는, 상급 받는 우리의 삶이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삶을 사셔서 이 시대에 주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